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 주간 또 대면 예배를 드렸다가 또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 또 우리 가족들끼리 우리 성도의 교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께 복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찬양을 부르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을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람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도 존귀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로 말미암아 저들의 가정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공동체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저들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
주셔서 그 악한 길 떠나며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일어나서 예수 우리 향여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모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구세주로라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모든 힘은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모두 더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청소년부 교사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양희 집사님, 고광현 집사님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튀니지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사역하는 김열방, 박소망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필리핀 까비떼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사역하는 우리 김종철, 김승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청소년부 교사들과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말씀 앞에 온전히 결단하게 하시고 아이들을 지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적히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조양희 집사님, 고광현 집사님, 이제 준비하는 모든 사업들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튀니지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김열방, 박소망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역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필리핀 까비떼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김정철, 김승희 선교사님,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재정적으로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사역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권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040쪽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오늘 설교 본문은 21절까지 전장입니다만은 너무 길어서 우리 본문은 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한 것에 의뢰하는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로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를 이제 오늘까지 4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를 우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현대 학자들 가운데는 이사야는 세 부분으로 나눠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39장까지는 한 부분으로 뭐 다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40장부터 55장까지가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예언의 말씀이고 포로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제2 이사야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56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귀환에 관한 이야기예요.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3 이사야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예언했다라고 보지 않는 것은 너무 미래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과 관계없는 미래 일들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제2 이사야가 썼을 것이고 마지막 포로의 귀환으로는 제3 이사야가 썼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서 서론을 처음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경은 원독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 그 메시지를 듣는 처음 사람들 1차 독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가 지금 제2 이사야가 썼다, 제3 이사야가 썼다라고 하는 것은 원독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 시대의 그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의 거기서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귀환하게 되면 더군다나 없죠. 이사야가 예언할 당시로부터 포로로 끌려가는 게 100년이 지나야 되고요. 귀환하는 게 150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다고 봐야지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주신 또는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을 써서 주신 원독자들과 상관이 없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거는 종말에 대한 거야, 나하고는 관계없어, 이렇게 읽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지요.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너희들이 바르게 살아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사야가 활동했던 동시대에 예언을 했던 사람이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에요. 에스겔피 거의 다 비슷한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들이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너희들이 이제 멸망할 거야.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시 돌아올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에 다 들어있어요. 물론 그것을 듣는 원독자,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은 미래의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지금 현재 원독자들과 관계없는 일이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돼 라고 하는 게 지금 시대 사람들의 이야기고, 그러나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할 거고 70년 포로 생활을 해야만 할 거야. 그리고 돌아오게 될 거야 라고 할 때 말씀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위로요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죄악 때문에, 이 민족의 죄악 때문에 멸망하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반드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긴 하지만 지금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에 살아가던 원독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가 되고 그것은 동일하게 지켜져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관계없는,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나와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주님의 재림을 맞는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9장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큐티하는 매일 성경에 세 부분으로 그렇게 나뉘어서 구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절에서 8절까지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기까지만 읽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9절에서 15절까지인데 죄의 고백과 탄식이다, 회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반면에 마지막 16절에서 21절까지는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 성경 59장 구분을 따라서 오늘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책망이 1절에서 8절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59장 1절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하나님이 왜 구원하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듣지를 못하십니까? 2절에 답이 있어요.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은 특별히 선민사상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메시아 사상을 말씀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특별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민족이고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거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하여 지금 너희와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한다, 너희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듣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혈통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물론 성경 구절도 있어요. 크게 소리질러 기도하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정 안 되면 금식하면 우리의 기도가 빨리 응답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빨리 받기 위해서 금식을 한다든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소리질러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고 강요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미루어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우리의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가지고 있는 한 내가 어떤 기도의 방법으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소리질러 기도하고 금식을 하며 기도해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어서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고 구원하시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방법, 어떻게 하면 내가 응답을 빨리 받느냐 하는 기도의 방법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죄를 떠나는 것, 내가 먼저 정직하게 사는 것, 내가 먼저 바르게 사는 것이 선행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이 없이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한다 한들, 내가 아무리 금식하며 기도한다 한들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를,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성경에 보면 창세기 18장에 보면 너희들이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말씀이 이사야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56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여러분, 여기 보면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라고 할 때 의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다 하는 공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의 의미가 같습니다. 원어의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의라는 말이나 공의라는 말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정의를 지키며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라 이렇게 여러분 해석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이사야 시대의 그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 오늘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공의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립니다. 제가 노래 가사도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 찬양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런데 2절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공의라는 말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값이 없는 게 아닙니다. 값이 없지 않아요. 그냥 내가 무슨 잘못만 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용서하셔.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다 하나님은 용서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용서하실 거야 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만은 값없이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값을 치룬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치르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그 값을 치르지 않았지만 대신 주님이 그 값을 치르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값을 지불하고, 그런데 그 값은 매길 수 없는, 값을 측량할 수 없는,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내가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정의를 행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공의도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나 이제 됐어.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모든 게 자유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정의로운 삶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들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의 성경을 한 군데만 더 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선민사상. 그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라고 하는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들은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야. 난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리고 더군다나 나는 할례를 행했어 라고 하는 것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한 것들, 내가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어,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내가 할례를 행했어 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데, 지금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야기하는 바울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 할례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센세이션한 말씀이죠.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회의 때도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할례를 행할 거냐 안 할 거냐, 율법을 지킬 거냐 안 지킬 거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할례는 마음에 행해야 된다. 정리하면 혈통적인 유대인, 그들의 주장하는 그 할례라고 하는 것,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외형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하다면 어떻습니까? 내가 누구의 자녀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의 자녀야, 내가 장로의 자녀야, 내가 3대째 예수를 믿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에 예수를 믿어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이 됐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3절 4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너희 손에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57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묵상한 거죠. 선지자를 핍박하고 그들의 손에 피를 묻혔다는 거예요. 우상 앞에 제물을 드리고 우상 앞에 기도하고 우상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몰렉신이라고 하는 자신의 자녀까지 죽여서 드리는 이러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들이 많이 기도한다고 해도 내가 응답하지 않을 것은 너희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지자를 죽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8장에 보면 그들이 금식을 하면서도 싸웠던 거예요. 안식일 날 거짓을 행했던 거예요. 형식과 외식은 있는데 그들의 삶은, 그들의 내면은, 그들의 마음은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공의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지 않는다는 게, 바르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그들이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허망한 것을 의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허망한 생각, 허망한 것들을 의지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여러분 문자적인 뜻은요, 불행을 잉태하여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고 상처를 낳는 악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공정해야 될 법정마저도 그들은 공의와 진리가 사라진 지 오래됐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타락한 이유가 뭐냐? 그들이 허망한 것을 쫓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고 돈을 받고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대사회 오늘날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여러분 떠돌고 있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죄가 있는데도 무죄가 되고 돈이 없으면 무죄인데도 유죄가 되는 세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지도자들이 허망한 것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한국 교계에 일어나는, 또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허망한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따라가는 허망한 생각들, 허망한 목표들, 그것이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를 타락시키는 원인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도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그 입으로 저주하고 거짓하고 그 입으로 범죄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더란 말입니다. 7절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7절 8절 다 같이 시작.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3절에서도 보았습니다마는 우리의 손이, 우리의 손가락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혀가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발이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다라고. 손가락, 우리의 혀, 우리의 입술, 우리의 발 전인적으로 범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인적인 것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여러분 57장에 우리가 묵상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렉에게 제사하기 위하여 이방 나라에까지 가는데 전혀 피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몰렉이라는 이방신에 자기의 자녀를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하여 이방 나라까지 가야 하는데 그들은 전혀 피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행했다는 말입니다. 죄 짓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열정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범죄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짓는 일에 열정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열정을 가져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악한 생각의 결말은 결국 그의 삶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악한 생각의 결말은 파멸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황폐와 파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은 언제 있습니까? 진리와 의로움이 실현되는 곳에만 평강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32장 17절에 보니까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올바른 삶의 결과는 화평이라는 거예요. 평안과 안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바른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는 것은 뭐냐? 평안과 안전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길이 평안과 안전, 화평한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단락은 9절에서 15절 죄의 고백과 비참함의 탄식, 회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본문 보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16번을 등장하고 있는 것을 9절입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서 우리라는 표현을 7번씩이나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말은 나를 포함한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9절 10절에 보니까 어둠의 세상에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9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 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 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지. 여러분, 우리가 8절에 보면 그들은 이라는 3인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9절로 바뀌면서 1인칭으로 바뀌어요. 우리는 이라고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비롯한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 소경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면 뭔가 의지할 거를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건 뭐 지팡이 같은 거를 이렇게 치면서 가잖아요. 혹시 뭐가 없는가, 앞에 장애물이 없는가 하는 것을 미리 보면서 가잖아요. 담을 더듬는 것 같다는 거예요. 눈 없는 자 같이 더듬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바로 본다고 하는데, 나는 바로 걷는다고 하는데 영적 소경처럼 눈먼 사람처럼 바르게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듬거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환난으로 인해서 황망해지는 거예요. 제대로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찾지 않으면 더듬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대낮인데 다 밝은데 그 대낮에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황혼때처럼 넘어진다는 거예요. 어둑어둑하고 뭐가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자꾸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살아가니까 그들의 삶은 낮에도 넘어지는 거예요. 잘 볼 수 있는데, 주의만 하면 되는데 낮에도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노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의 죄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죄인 된 것을 분명하게 증언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죄를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 본문에 근거해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 범죄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만 드렸습니다. 마음은 멀었습니다. 금식을 하면서도 싸우고 안식일이라고 하면서도 거짓되게 행하고 마음이 없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사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민족이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내 죄를 내가 압니다. 우리 죄를 우리가 압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얼마나 가사가 좋은지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허망한 것 바라보고 허망한 것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라는 거예요. 희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정의가 주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며, 여러분 정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면 사실은 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씁니다.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것, 이것을 좀 섞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재판하는, 재판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성을 요구하는 거죠.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면 여러분 누가 그 재판을 받아들이겠어요?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판의 중요성은 공정입니다. 그런데 뇌물을 주고 공정하게 재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성문 높은 곳에 앉아 있고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라는 말은 공정성이 없다는 말이에요. 높은 데 앉아서 재판하는 사람이 바르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뒤로 물러갔다는 거예요. 정의가 뒤로 물러갔다는 거예요. 바른 재판의 모습을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돌아와야만 한다. 내게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단락은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15절에서 21절인데요. 여러분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적어도 700년 이후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 땅에 오신 메시아, 그 예수의 초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죄악을 떠나는 자들에게 주님이 임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그들에게 구속을 베푸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6시간 달려 있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주님이 짊어지셨던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주님이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그 주님,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하나님의 약속.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계시의 근원입니다. 권능과 은사의 원동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계시의 결정체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여러분 삶의 지침서가 말씀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우리가 신약 시대를 대변하는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 그리고 후손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질 거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은 오늘도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 후손의 후손들에 의해서 전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를 자꾸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을 자꾸 변개하게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정도면 괜찮아, 내가 습관과 전통에 얽매여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신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몰랐어요. 오늘 나의 죄를 회개해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인적으로 변화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도도하게 이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혈통적인 신앙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내 모습을 알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무지로 인하여 더듬거리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르게 본다고 하면서도 볼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것들은 그렇게 잘 보면서도 영적인 내 모습은 보지 못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헐벗었음에도 잘 입고 다닌다고 생각했고 눈이 멀었으면서도 잘 본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279장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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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 4절합니다. 만복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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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634장 부르시면서 드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열의 하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드립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주일헌금과 선교헌금과 구제헌금과 많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마음은 원이로되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바치고도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미 보내드린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주간 예배를 드리고 또 록다운이 되었습니다. 우리 대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돌아오는 주에는 우리가 대면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있는 일본 이누야마 교회 김기태 김혜금 선교사님 소식 읽어보시고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축복의 통로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